기다림은 힘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사랑하는 오빠가 아파서 옆에서 마음 졸이는 자매 이야기입니다. 기별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병든다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병들었다, 집안에 어려운 일 생겼다, 저 사람 뭘 잘못했나 보다, 무슨 죄가 있나 라고 단정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 보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런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왜 안 가셨을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려서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남의 목숨 구하자고 내 목숨 감수하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겠냐. 그래서 이틀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고 했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은 우리가 스토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또 도마라는 캐릭터가 일반적으로 좀 무게 없는 사람 같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발언, 쓸데없이 오버하는 장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위협은 현실적이었고 제자들은 긴장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도마 나름대로의 결기를 보여주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베다니에 도착하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 섞인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아쉬움과 한탄을 들으시면서 무덤 앞으로 향하십니다.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합니다.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을 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인데 왜 이런 아픔을 당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내어버려 두는 무능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에 지리기는 마음은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슬픔이고 분명한 한계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저 사람도 그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내 남편 왜 안 고쳐주고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전능하지 않든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이 둘을 다 함께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고 예수님의 눈물, 그 의미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4가지 유력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 모두 다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요,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눈물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거든요. 더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의 눈물과 신의 눈물이 함께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눈물은 사랑하는 이의 눈물에 대한 공감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곧 살리실 거야, 그런데 뭘 그것 갖고 질질 짜고 그러냐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아픈 일을 당해서 울면요, 그거 그렇게 심각한 일 아니야, 잊어버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울지 마, 울 필요 없어.
그래도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요, 자꾸 마음 아파한다면, 밥도 잘 못 먹고 시름시름 아프기까지 한다면 부모된 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더 걱정하잖아요. 아이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약해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일로 애타하고 아파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리석다 버리지 않으시고 못났다 비웃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이라는 큰 죄 앞에서, 그 적 앞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계획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를 갖고 쏜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를 겨냥해서 쏜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무기로 해서 사망이 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 아래 흐드기는 사람들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벽 앞에서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져야 하는 인간의 비통함,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늘 마음에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도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인간들의, 죄인들의 운명을 염려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의 사명이니까, 가야 할 길이니까 가지 뭐, 대수롭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비틀거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스스로 짊어져셔야 할 십자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여 오셨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1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의 온통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의 일거수와 일투족이, 행동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을 둘러싼 1년의 움직임에서, 흐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믿어야 살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오셨던 이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는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어서 봤어요 그 기적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믿어야 기적을 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치고 박수치는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영광입니다. 나사로의 병이 심각함을 알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뭐라고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말하실 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Come and see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와서 보옵소서. 와서 좀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그냥 방향을 알려주는 담담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발 좀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막힌지 제발 좀 보세요. 섭섭함과 원망이 배인 말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왜 우리의 간절한 부탁에 잠잠하십니까? 이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볼게, 보고 있어. 그런데 나도 부탁 하나 하자.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좋겠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싸우십니까? 보라, 기다리라가 아니고요, 보라. 지금 눈을 들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가지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 훗날, 오늘 말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미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 순간,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생은 시작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는 것 같지만 언젠가 봐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 시간 괜찮으실 때 나에게도 관심 가져주실 거야. 좀 덜 바쁘실 때 도와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새 창조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장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장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디가 명당 자리입니까? 어디가 성지입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요?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시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 종교가 그래요. 명당 자리, 성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다,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요, 싸움이 납니다. 명당을 내가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종교 전쟁의 어리석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점이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면요, 평화가 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찾아오잖아요. 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요, 이 세상에 불공평이 참 많은데 가장 공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심.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나니 곧 이때라.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이면서 현재죠. 둘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미래와 현재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뭐라고요?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또 그런 말이 나오네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복락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현재에 들어온다. 예수 안에서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관심을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로 옮긴 것이 구약의 메시지면요, 신앙의 메시지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그 미래가, 영생의 복락이 지금 시작되었다. 보라, 그 영광을 보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면 지금 이 사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들었을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들어야 살아요? 살아야 들어요? 들어야 삽니까? 살아야 듣습니까? 살아야 듣죠. 근데 죽은 사람한테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야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절망이란 말입니다. 들어야 사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음성은요, 보통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그 창조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위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던 나사로의 그 음성이 닿을 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창조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늦으신 것 아니야?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 하나 움직여서 달려오신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년을, 아니 인류 역사 전체가 기다려오던 그 희망의 날을 가져오신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먼 훗날에나 올 줄로 알았던 그 날이
삶이 힘들어서 슬퍼서 그 기대조차 가물가물해지던 그때에 그날이 현실로 쑥 다가온 것입니다. 벼락같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곳곳에 배어있는 피 맺힌 기다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해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던 그 동생들도 머지않아 죽어서 무덤으로 갈 거예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도요, 잠깐 후면 죽어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요, 모두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눈물과 고통의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했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 한 명 살려서 몇십 년 더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 사망의 권세와 능히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나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요,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도 마찬가지,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11장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비통하게 만드셨는지.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래와 과거가 함께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날이,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어라. 이 영생의 복락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다가갈 때에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어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